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말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으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청년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를 이제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지난 나의 한 주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좀 생겨나십니까? 1차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까지 생길 수 있는데 1차원적인 질문들은 무엇이 될까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한 주간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청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힘든 것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혹은 학교에서 꼰대 같은 선배들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한 주간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저분은 왜 저러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세대 사람들과의 간극은 도무지 줄어들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도 생겨납니다. 우리 이처럼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예배 후에 인생의 대선배님이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애석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청년들 질문한 것들 어제 좀 잠깐 보고 또 뒤에서도 보니까 역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삶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질문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질문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또 반대로 질문하지 않는 삶의 불이익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질문하지 않는 삶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하지 않으면은 질문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그저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그 습관에도 힘은 있지만 그저 습관대로 사는 삶에는 본질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발전할 수 없는 발전이 더딘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본질과는 멀어지고 발전이 더딜 수 있다. 다시금 습관의 양면이 있죠.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양면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고백은요, 학기 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대요. 그런데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질문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에 대한 이 식사 한 끼에 대한 질문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는 왜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지? 라는 1번 질문. 2번 질문은 나는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졸린 눈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정답은요. 1번부터 풀어볼까요? 1번 무엇이었죠? 어머니는 왜 나에게 아침밥을 해주실까? 네, 모든 어머니께서 그러하시겠지만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렇게 피곤한 아침에 밥을 차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는구나 라는 답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 식탁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요즘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1일 1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뭐 간헐적 단식이 좋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전에 능률이 좋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또 나의 오전의 어떤 샬롬을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임하게 됩니다. 출발은 무엇이죠? 작은 질문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군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삶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 좋은 질문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예배 함께한 이제 순호 형제죠. 공익도래 이렇게 순호 형제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청년들과 나눴었는데 순호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 청년들한테는 제가 뭐 T든 F든 상관없이 무조건 T로 쏟아붓고 오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기 때문에 야 얼마나 힘드니 이 의미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니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 잘 버티고 오라고만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다가 순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막하네요 목사님. 그래도 나라를 잘 지키고 와야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없는 소위 이제 삽질하는 시간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년 6개월의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고 1년 반 동안 이 시간을 왜 보내야 하는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은 순호 형제의 대답이 어렵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위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끝은 무엇이었죠? 다름 아닌 나라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을 하는 것도 또 1년 이상 그곳에 억지로 머무는 것도 그 질문의 답은요.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이런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인생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요. 질문을 잘하는 인생은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신약 성경에 질문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아나크리오라는 단어는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구하다. 질문한다는 것은 그냥 왜 이래요? 라고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고찰하는 그런 삶을 들어간다는 것이죠. 질문의 힘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잘하면 얻게 되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삶이 넓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강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청년회 때 많이 헤매는 청년들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헤매는 시간들이 있고 헤매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헤매는 것이 그냥 킬링 타임이 되지 않는 것은 헤매는 만큼 여러분들의 땅이 되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이 너무나도 귀합니다라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은 질문하는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질문하는 그 질문의 삶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취 10년 차인데 이제 음식을 해먹는 것과 또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에서 요즘 되게 소위 핫하다고 하는 이제 셰프님들을 막 팔로잉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리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뛰어난 이제 미식가인 미각은 기본이지만 굉장히 소위 영향력 있는 셰프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요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요리가 뻔한 요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요리가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을 이 조리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붙들고 또 삶의 지경을 넓히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크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께 많이 질문하세요. 형, 이건 왜 이래요? 누나, 이거는 왜 이래요? 언니,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도 연락하셔서 목사님, 이것은 어떤 이제 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고민해야 하죠? 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 삶의 수많은 질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가까워지는 질문들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질문들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이러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의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쓰어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지나갔고, 근데 더불어서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부활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적 메시지를 펼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중심에는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하게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몸과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하게 보는 그러한 어떤 신념에 따라서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의가 나와요. 극단적 금욕주의와 또 방탕한 쾌락주의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혹은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극단적 금욕주의와 방탕한 쾌락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태도를 좀 진단을 해보면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러한 태도 가운데 극단적 금욕주의는 무엇이죠?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절제하여서,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여서 영혼의 숭고함을 이제 보증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쾌락주의로 연결을 하면은 방탕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어떤 타락도 영혼을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쾌락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특징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죠? 부활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단적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에서 경계하는 이단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라고 확장되는 그들의 쾌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모데가 맞서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어떤 이제 모습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무지함 가운데 변론하는 것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변론한다는 것은 이제 질문을 굉장히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고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변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의 질문과 모든 변론은 자신의 잘못된 진리를 강화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자신의 잘못된 진리를 강화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회방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질문과 변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질문하고 변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요인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경계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쾌락적 영지주의자들의 변론과 질문과 모든 대화의 시간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과 변론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진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진리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점점 멀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들의 변론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의 모든 질문과 고민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진리가 강하여지고 또 진리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컨텐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판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질문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소 비판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도 우리 공동체나 가정 안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막 질문을 많이 하셔요. 왜 그러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청년의 질문을 통하여서 결국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왜 그런가 면밀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으로 청년의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든 청년들은 삶의 질문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고민들과 또 질문들과 변론들이 다른 것이 아닌 나를 강화하거나 혹은 주변을 해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견고케 하기 위한 질문과 변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샬롬이 지금처럼 임하게 될 것이고요. 참된 샬롬이 주변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고 또 여러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질문하는 삶을 살자고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청년의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이 당장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청년의 혈기로 살아가는데 대학생 때는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막 주변을 보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든 주변 사람들을 보든 교회를 보든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 세상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부조리를 보고 살아가는데 속은 터지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내려진 것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질문들은 상당수의 이슈들은 여전히 암흑 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신 것 같은 여전히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얻고 본질을 찾고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답이 없는 질문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하여도 벽에 달걀을 던지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는 청년들에게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그 질문을 들고 오른손에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고 은혜 주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친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대요. 16절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신 또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긍휼을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셨대요.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흘러가도록 바울에게 먼저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앞에 혹은 수많은 답이 없는 질문들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씨름하고 낭망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인내와 사랑 가운데 결국 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요? 왼손에는 질문을 들고 오른손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왼손에는 계속해서 생겨난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오른손으로는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체휼하신 예수님,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질문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부르짖으시기를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절규하셨을 때 그 답은 당장 듣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죠?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심으로, 죽음까지 힘을 잃게 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이에요? 왼손에 들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답 없는 인생에 버틸 힘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명확한 답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휴대폰 이제 메모를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한 3,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근데 대학생 때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힘든 시기였나 봐요. 답이 안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답이 안 나올 때 십자가를 붙들자.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이제 부족한 저희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에스카는 오늘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과 많은 질문이 충만한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왜 드리지? 이번 한 주 왜 나는 행복했지? 이번 주에 겪은 이 고난은 무엇이지? 질문하죠. 교회는 왜 다니고 청년부는 왜 모이고 순모임은 왜 하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본질을 찾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본질의 빛이 명확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속한 모든 곳에 빛을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답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버틸 믿음을 주시거나요, 계속해서 인내케 하심으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질문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명 이상 시작. 질문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의 질문과 또 신음을 들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 수많은 질문 가운데 살아가지만 답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심으로 빛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엄혹한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에스크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